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15장 1절로 8절 읽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도에서 부활신앙입니다. 전도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의 도가 이미 오늘 15장 1절에서 보면은 성경대로 그러잖아요. 이게 어느 날 뭐 신화가 아니에요.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성경을 왜 믿어요? 사실이니까 믿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절대 막 미화해서 써놓잖아요. 그냥 잘못한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어. 예를 들면 다윗을 얘기할 때 얼마나 멋진 부분이 많아요. 다윗을 얘기할 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할 정도면 대단하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에도 모세는 나하고 친구라고 하잖아. 하나님이 친구서 먹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모세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그렇게 친했는데 모세의 잘못한 것을 또 기록해 놓았잖아. 그죠? 뭐예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뭐냐? 성경대로 너에게 전해준 그 말 그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보이고 12 제자에게 보이고 500여 무리에게 보이고 베드로에게 이 사도 바울에게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기에게도 보이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나는 죄인 중에 대빵개수라고 그래요. 죄인이 뭘 그렇게 할 말이 있겠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만삭되어 나지 못했대. 7삭둥이 8삭둥이래. 7삭둥이 8삭둥이는 뭐야? 띨띨하다는 거지. 근데 바울은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그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그 그리스 로마 신전 앞에서 그 어떤 이론 철학을 다 이겨먹었어요. 그 어떤 철학 변론을 다 이기고 예수님과 부활을 전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 유명하신 분이 자기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해요.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실체를 보니까 우리가요, 밝은 빛에 가까이 갈수록 뭐가 이렇게 더 자세히 보이잖아요. 이렇게 침침할 때는 화장을 해도 막 대강하면은 막 이렇게 화장이 이렇게 잘 안 돼 있어. 밝은 빛에 가서 보면은 여기가 떴구나 그걸 알잖아. 저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화장을 열심히 해놔도 30분 되면은 다 화장한 거 날아가고 기미하고 죽은 게만. 지금은 장족이 발전한 거예요. 진짜요. 지금 이거 피부과의 도움을 받아서 기미 죽은 거를 많이 없앤 거예요. 진짜요. 정말 기미 죽은 거밖에 없어. 근데 이걸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게 너무 많으니까 견적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점을 붙였잖아 옛날에. 근데 다 붙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하고 싶어도 못 해가지고 기도만 했잖아. 하나님 이 죽은 게 좀 없어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점도 흠도 티도 주름도 없게 해주세요. 영육간에. 그리고 기도만 몇 년 했더니 하나님이 지치니까 얘야 피부과가 있다. 그러면서 피부과 원장님을 개업을 하게 한 거야. 우리 교회에. 이침이 있어. 이침이 선전해야지. 롯데백화점 이제 건너쪽에 6층에 이침이 있어요. 진짜요. 주름살도 없애주고요. 기미 주근깨도 많이 없어졌어요. 작년 오픈했어요. 그게 제 덕이에요. 제가 하도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피부과가 생긴 거야. 근데 하도 내가 미련하니까 그렇게 피부과가 많은데, 그러니까 내가 미련한 게 아니라 너무 견적이 많이 나오니까 주일날 안내를 써야 되는데 그잖아. 어떻게 다 점점 해갖고 안내를 쓰냐고.
그래서 미루고 있었더니 하나님 불쌍해서 지금은 이렇게 장족이 발전하는 거야.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실체가 드러나요. 뭐가 티가 있구나. 깜깜할 때는 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밝은 빛에 가면은 얘가 티가 있다는 게 아니까 털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십자가의 도는 구속의 도인데, 창조, 구속.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잖아요. 성경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만 믿으면 안 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도 믿고 다시 오실 구원의 하나님도 믿어야 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그 창조주가 하나님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놀라운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보면 고린도 교회도 부활을 그렇게 믿지 못해. 그때 당시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부활을 한 걸, 살아나고 승천한 걸 500년 무리 가운데 보는 가운데서 감난산에서 승천했잖아요. 근데도 못 믿어. 그 다음에 사람 안 본 사람들은 에이 뭘 예수님 부활해, 부활 안 했어. 그리고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들도 자꾸 의심을 하는 거야. 진짜 예수님 부활했어? 뭐 다시 오신대? 그리고 헷갈리는 거야. 말씀 믿다가도 지금 당장 보이는 신들이잖아.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도, 출애굽을 경험하고도, 그 홍해를 가른 사건을 경험하고도 모세가 한 40일 동안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러고, 어딘가는 이렇게 섬기기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절하고 난리가 났잖아. 이게 오늘 박승교 목사님 말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딘가 안 보이면 어딘가 뭐 보이는 거에라도 그냥 거기다 절을 하고 싶어. 그게 뭐냐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딘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실컷 해야 뭐예요? 당산나무 밑에. 당산나무는 그 고목이 다 썩었어요. 그 고목 썩은 나무 앞에서 우리 자식한테 잘 달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장도방에 물 떠놓고. 그 물 떠놓고 장도 귀신이 그 신한테 비는 거야.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새벽부터 그냥 그것도 이렇게 다 씻고, 추운데 씻고, 그러고 막 빌었잖아. 헛군데다 이렇게 빌은 거야. 근데 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구속의 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부활. 이 부활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우리 전도예요. 날마다 예수님만 전하니까 팍팍한 것 같아. 뭐 다른 걸 좀 뻥튀기를 해야 되겠는데, 뻥튀기 갖고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라니까 우리도 전하면서도 계속 이것만 전하니까 뭘 이걸 자꾸 전하라 그래. 그잖아. 우리는 평생 믿기 때문에 평생 믿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 그래서 그 뉴욕 그 맨하탄 그 가장 중심부에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버스에도 막 예수님 당신이 더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이 땅의 사람은 행복해지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그러잖아요. 공부하고. 근데 행복하기 위한 길이 예수님만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와보라. 우리가 한번 와봐. 그게 전도라니까요. 우리가 한번 모시고 올 수 있잖아요. 모시려면 어떻게 해요? 한번 와서 그냥 왔다 그냥 가? 아니야. 왔다가도 밥 사줘야지. 선물 사줘야지.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 근데 그 돈이 다 왜 하나님이 돈 줬다고? 전도하라고. 왜 좋은 아파트 살게 있어요? 전도하라고. 거기서 누리라고 49층에 살게 한 게 아니에요. 응? 49층이면 한 라이면 100세대면요. 시골에서는 엄청 큰 동네예요. 아니 그 한 통로 전도지 못 나눠줘? 물티슈 100개 가져가면 그냥 우체통에 꺼주면 되잖아. 얼마나 감사해. 그 전도지 하나 돌리는 것도 영역이에요, 영역. 그러니까 나는 말 주변이 없다 그런 사람은 그냥 전도지만 돌려.
주보만 갖다 넣어놔. 물도시도 10분만 받으면은 빛나교회가 어디가 있지 궁금해 쓰면서. 그래요. 우리 전도 포괄할 때 남자 집사님 키가 큰 분이 있었어요. 키가 큰 분이 있는데 절대 말주변이 말이 안 떨어진대. 사모님 저는 예수 믿어서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래요? 그러면은 나만 따라와. 그래가지고 이마트 앞에 가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딱 들고만 서 있어요. 얼마나 중요해. 이게 중요하다니까.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이것만 보면은 하나님 당신을 나를 사랑하나 보다. 안산빛나교회가 어딨지? 안산빛나교회 오라 그러잖아. 서 있으니까 안산빛나교회가 어딨지? 그러면은 쳐볼 거 아니야. 궁금하면 유튜브 쳐보면은 요즘 안산빛나교회 치면 주소까지 딱 뜨잖아.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 집사님 키가 컸어. 2개 들고 서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들고 서 있었어. 아니 다른 사람 다 전도지 나눠주는데 말이 안 떨어진대. 그렇게 영업을 하고요. 그렇게 다른 건 다 되는데 예수 믿어서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그해 전도 목표를 1000명을 쓴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지금 많이 불이 꺼진 거예요. 우리 불 붙여야 돼. 우리 교회 전도 목표 쓰라 그러면 막 초청 잔치 할 때 500명, 1000명을 한 거야. 550명 썼는데 잘못해가지고 동그라미 동그래져갖고 500명 썼으니까 아니 내가 50명 썼는데 왜 500명이라고 해놨어. 보니까 잘못 그려진 거야. 근데 그 집사님이 1000명을 한 거야. 근데 이제 부담되는데 1000명 써놓고 봤더니 제일 자기가 많이 했거든. 자기 써놨거든. 근데 쭉 순서대로 이제 써놨어. 그냥 얼마나 이제 부담이 되겠어. 근데 부담은 되는데 이것을 어쩔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전도 포괄을 할 수 없이 들어온 거야, 후학기에. 들어가지고 하는데 사모님 말이 안 떨어져요. 걱정하지 말라고. 일단 서 있기만 하라고. 서 있는 것부터 훈련이에요. 뭐든지 훈련이에요. 제가 경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청년 때 전도지 나갔는데 개 짖는 바람에 놀래가지고 전도지도 못 들고 도망 나왔잖아. 그냥 갔다가 띵동도 안 하고 예수 믿어서 그 말도 못 하고 전도지만 꽂아놓고 도망 나오는데 전도지 늘려고 하는데 걔가 난리를 쳐갖고 전도지도 못 가고 도망 나오고 그래서 벌벌 떨어가지고 얼마나 소심맨인지 소심해갖고. 그래서 제가 전도 나가서 벌벌 떠는 사람 심정을 알아요. 근데 다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얼굴에 철판을 깔기까지 훈련이 돼야 돼. 기도 잘하고 싶으면 기도의 자리에 오면 됐고, 전도 잘하고 싶으면은 같이 하면은, 혼자 하면은, 근데 같이 하면 좀 힘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훈련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구약시에는 죄 지을 때마다 소양 비둘기가 죽었어요. 근데 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염소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의 것을 순전한 걸 잡아서 드렸어. 막 싸놨고 그런 건 하나님도 안 받았어. 염소도 1년까지는 양하고 성품이 똑같아요. 근데 몽골에 가서 이 양 잡는 걸 한번 이제 시범을 해봤어요. 몽골에 가서 임순수 장로님 계실 때 했는데 진짜 그 주인이 이렇게 양다리 하나 잡고 이렇게 죽이는데 가죽을 하는데 정말 그러고 말아. 염소 같으면 난리를 친대요. 휘를 이렇게 하니 찌르니 막 난리를 치는데 양은 두 다리 잡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하니까는 거들 이러고 마는 거야. 이게 순한 양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시대에는 죄 지을 때마다 소, 양, 비둘기가 대신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그 짐승들이 죽었는데, 구약은 뭐예요? 다 예수님의 예표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예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속에서도 누구를 봐야 돼? 예수님을 봐야 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 기록한 거예요? 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신약이 안 써져 있잖아요. 구약만 봐도 구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체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성경은 구속사적인 흐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버렸어요. 등 뒤에 던지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자유야. 감사. 그래서 우리가 빨리 회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죄를 미가서 7장 19절 같은 경우에 우리 죄를 발로 밟으셔버리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대요. 발로 밟아버렸대. 그러니까 안 보여.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대. 태평양 바다에 던져버렸대. 얼마나 감사해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 경우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겨버렸대요. 에레미야 31장 34절 말씀 경우에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들의 죄악을 기억지 않는다. 아니 주님이 기억지 않는데 왜 우리는 기억하냐고. 왜?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또 자주 죄를 지고. 그러니까 죄를 기억하는 건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데 기억하는 건 나하고 사단이야. 그건 잘못하면은 야 너 그때 죄 지었잖아. 그리고 죄 회개한 걸 또 다시 반복 그러다가 회개를 해. 그래 하나님 얼마나 깝깝하겠어. 그잖아. 옛날에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와서 회개하라 그러면은 회개 안 해도 될 걸 하는 거야. 옛날에 애기 지운 거 애기 지운 거 막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 한 번 했으면 됐지. 그잖아. 근데 자꾸 하라니까 할 게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일상에서 잘못한 것 회개하고 자유해야 돼. 자유. 그리고 잘못한 건 빨리 회개하면서. 왜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나왔잖아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 되었다니까. 이미 자유했다니까. 근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 죽기 전까지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아직 사이에서 우리 두 마음이 싸우는 거야. 영적인 갈등을 잇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6.25 사변이 났을 때 우린 북한이 계속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올 때 6.25 사변이 터지고 나서 3년 만에 이게 완결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겼는데도 다시 다 철수했는데도 그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도망을 가가지고 아직도 그 북한 사람들이 있는 줄 알고 지리산 같은 경우에는 숨어갖고 안 나왔다 그러잖아. 그리고 지리산에다가 이렇게 중지를 틀고 자유 얻었다 해도 못 나오고 거기서 계속 산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끊임없는 영적인 시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죽었는데 가끔 사단의 머리를 건드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꿈치만 상하게, 사단이는 우리 발꿈치만 상하게, 목숨은 주권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뭐예요?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보고 진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좀 몸도 약하고 요번에 오랜만에 이제 저희 고향을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저희 아버지 고흥군 저만면 여호교회가 있는데 저희 3살, 4살, 5살 때 그쪽으로 이제 전도사님이었죠. 그때는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간 건데 세상에 그때는 고흥이 바닥하니까 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막 저 팔봉산 밑으로 막 물을 뚫어 가가지고 물을 한 사람 세수하고 세 사람 이어서 하고 이렇게 바가지 하나로 와이셔츠를 바가지 물 하나로 와이셔츠를 말았대요. 그 정도로 물이 귀하고 허드레물 그런 것들이 있는데 먹을 물이 그만큼 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했는데 세상에 56년 만에 간 거예요. 갔더니 교회를 새로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개척을 했기 때문에 동곽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6살, 7살 그러니까 어려움부터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언니는 권사님 다 기억을 하고 갔더니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처음 이렇게 아버지가 개척한 지역이었다고 그랬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이제 그 이력을 이제 한번 보시더니 67년도에 오셨다고 그 기록이 돼 있더래요. 그래서 엄청 감명 먹었는데 세상에 올해 수도가 들어왔대. 고흥에 올해 수도가 들어왔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엄청 이제 시골이니까 도시가 깨끗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흥 요즘 여수 그쪽으로 많이 뜬대요. 왜냐면 섬들이 작은 섬들이 많아가지고 목포 같은 데 가면 구경할 게 별로 없는데 목포도 이제 뭐 다리 뭐 이런 거 타는 거 그게 생겨갖고 이제 구경할 거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6살 땐가 7살 땐가 똥통에 빠져가지고 저는 엄청 이렇게 시원찮았어요. 진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거예요. 근데 야야 여기가 집이다 그러면서 그 교회하고 사택을 알려주면서 저희 언니가 야 여기서 네가 똥통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라고 언니 엄마 그랬대. 근데 그때 제가 부스럼도 많았대요. 부스럼이 많은데 똥통에 빠졌으니 그걸 꺼내갖고 똥독이 엄청 이게 독하대요. 하고 그 바다 짠 물에서 막 빗자루로 쓰는 기억이 있어요. 부스럼 난데다가 막 쓰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엄청 아픈 기억이 있어요. 저는 정말 이렇게 진짜 하나님 많이 살려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거야. 이제
그런데 좀 시원찮고 막 그랬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난 하나님 됨이라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 이사야를 보다니까는 날마다 나보고 막 그 김시현참, 김군뱅이 막 그랬는데요. 어느 날 말씀 보는데 야곱 보고 그러잖아요. 지금 성경은 바뀌었는데 그때 그 전에 성경은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정말 버러지는 뭐 지렁이 같은 야곱이에요. 어머 그 말이 맞는 거야 내가. 정말 김군뱅이가 맞는 거야 내가. 너무 감동에 복받쳐가지고 진짜 내가 군뱅이였구나. 옛날 어르신들이 막 티끌만도 못한 막 그렇게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면 막 티끌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살려주셔서 그 말이 맞아. 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린 거예요. 벌레도 아직 살아있잖아. 근데 우리는 죽었다니까. 죄 때문에 죽은 걸 우리 다시 살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야. 복음은 그만큼 군뱅이 같은 나를, 지렁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이사야 44장에 넘어가면요 새 타작기를 만든대.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서 내가 힘이 팍 난 거야. 어머 세상에 군뱅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새 타작기를 삼으신대. 얼마나 감사해요. 또 간병 먹었다나. 아니 그렇게 말씀받아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새 타작기를 삼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묻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뭘 새 타작기로 쓸랍니까? 여러분도 지금 새 타작기예요. 타작기는 얼마나 알곡을 막 많이 만들어내겠어. 새로운 기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팍팍 그냥 산도 뚫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하도 노래를 부르니까 새 길을 빵빵 뚫어 막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막 이산지를 주셔서 하도 노래를 많이 불렀더니 막 이산지를 많이 주셔 하나님. 진짜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한테 땅 공부를 시켰는데요. 여기 오피스텔 스타캐슬을 그때 10평, 11평밖에 안 되는데 그게 1억이래. 저는 막 그때 두 채 5천만 원 진짜로 나는 순진해가지고 두 채 5천만 원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보고 다 하나씩 가지라고 막 그래서 그랬더니 저 사모님 저렇게 순진해하고 어떡하냐고. 그거 두 채 5천만 원 아니라고. 아 프랑카드 써있잖아 봐봐. 그러니까 저 사모님 저렇게 순진해서 어떡하냐. 열받잖아. 직접 분양사무소 가봤어. 그러니 1억이 넘는 거야. 아니 10평 11평이 1억이야. 지금은 더 많이 올랐죠.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해도 너무하네요. 아니 10평이 뭐 1억입니까? 말도 안 돼요. 하나님 그럼 나는 땅을 주세요 그랬어. 그러고 막 땅을 달라고 노래 불렀어. 내 걸 달라고 기도한 건 처음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거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 선교지가 더 급했던 거예요. 하도 미련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가가지고 필리핀 갔죠. 중국 갔죠. 몽골 갔죠. 가서 무식한 미국 갔죠. 아 나 땅 그러고 땅이란 땅은 다 보여준 거야. 끝도 없는 서부 사막 그랜드 캐년을 향해서 LA 라스베가스를 지나서 하여튼 무식하게 땅이 많더라고요. 하나님 아나 땅, 아나 땅. 근데 여기도 얼마나 많아 땅이. 근데 야야 네 땅이 급한 게 아니다. 선교지가 급했던 거야. 하도 우리가 미련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교지부터 하나님이 작업을 해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김종명 선교사님이 선교지 지금 집도 구입하고 선교지를 엄청 크게 준비해놨어요. 그때 우리 갔다 와서 우리 교회에서 주차장 부지 준 거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뻥튀기 해가지고 엄청 큰 데를 지금 만들어놨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내 땅이 급한 게 아니고 하나님 땅이 더 급해는 하도 미련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지. 내가 죄인임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더 크게 감사하잖아요. 예를 들잖아. 100만 원어치 용서를 받으면 100만 원어치밖에 감사가 안 나와. 근데 수백억 원어치 탕감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잖아. 그러니까 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느낄수록 더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때 구속의 은혜는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또 어떻게 해요? 부활 승천까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도신경 뭐하러 해요? 날마다 외우잖아. 영원히 산다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부활의 영상으로. 그래서 저 별명이 날마다 부활. 날마다 저혈압이어가지고 몸이 약해가지고 날마다 부활해. 아이고
근데 지금은 가끔 부활해. 얼마나 감사해. 그래도 부활이라는 단어를 나는 엄청 이해가 되는 거야. 왜냐면 오늘이라도 못 일어나면 가는 거야 그냥. 근데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사는 거야. 날마다 부활의 영성으로 주여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천국이 이 영원한 천국에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영생을 주신 거예요. 천국 영생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끝나. 근데 아니에요. 이 땅은 영원을 준비하는 그 기간인데 그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예수님 덕분에 누구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걸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서 십자가의 도는 사랑의 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뭘 사랑했습니까? 사랑한 핵심이 뭐예요? 최고의 포인트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구원받은 거야. 얼마나 감사해. 한 절은 알 수 있잖아. 그래서 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 그냥 현재적 구원 거기서 머물러 하지 않고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영원한 구원까지 과거 현재 미래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 이제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의 사랑을 전하는 게 우리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전도가 우리가 신앙의 밸런스를 맞춰야 돼. 예배는 5,000번 드리고 전도는 1번.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예배 드렸으면 예수님 뭐라 그래? 오라. 그 다음에 어떻게? 왔으면 가라. 이게 복음이에요. 생활 속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시는 방법은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신 물질로, 내게 주신 달란트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딱 갑에 자서 있으면서 올라오고 말란 마시오. 그러면 누가 교회 오고 있어요? 그잖아요. 나를 낮추고 그들을 높여줄 때 그래서 띵동 계십니까 하면서 그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벽에 걸린 사진을 보니까 삼남매를 두신 것 같은데 참 다복해 보이네요. 어머 태권도 단을 땄네요. 막 칭찬해 주는 거야. 요번에 우리 가는데 손주가 태권도 도장 가서 근데 얻어 터지는 걸 보고 그냥 열받아가지고 와서 때려주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단 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단 따려고 얼마나 고생을 해. 그 막 칭찬을 해주는 거야. 화초가 많으면 어머 화초 많네요. 내가 설령 그 집보다 화초가 많이 키워도 저는 화초를 잘 못 길러요. 어쩜 이렇게 잘 기르세요. 이름 알아도 모른 척하고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왜냐면 화초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화초를 이뻐한다는 거잖아요. 강아지 나 싫어해. 그래도 강아지 있으면 어머 강아지가 왜 이렇게 예쁘세요? 그렇잖아. 이름이 뭐예요? 막 물어보는 거야. 나도 키우고 싶은데 나는 잘 못 키워요. 나를 낮추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높여주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면서 띵동 계십니까를 하는 이유가 그 흐름을 잡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와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사랑을 끊임없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지 열매를 맺어요. 근데 죽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고 나면 언젠간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고 또 특별히 이 십자가의 도는 이 자기 부정의 도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훈련 연단은 나만 받는 게 아니야. 나만 받는다고 막 열받잖아. 나만 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인이 저 장로님은 평탄하게 간 것 같잖아. 아니에요. 훈련 과정들이 다 나름대로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지금 장로님인데 이제 남편이 예수 안 믿으니까 기도를 깨지고 부서지고라도 교회 오게 해달라 그랬대.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이쁘게 해야 돼. 신사적으로 기도를 해야지. 왜 깨지고 부서지고. 일단은 빨리 오게 해달라 그 말을 그냥 너무 이제 리얼하게 한 거야. 하나님 깨지고 부서지게 해서라도 교회 오게 해주세요. 남편 믿음 좋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너무 응답을 빨리 해줘가지고 다리를 던지고 오라. 내 다리를 깨지고 부서져 버렸어. 확실하게 깨지고 부서져 버리니까 진짜 확실하게 기도원부터 가가지고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요. 환상 중에 딱 예수님 그 부활하는 그 모습 그걸 딱 예수님 보여주신 거야. 그때 몇 년 전에 드로잉인가 그 만든 그 그림 그리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부활 장면 그 그렸잖아요. 그거 그린 거 그 그림 받아가지고 장로님
집에다 걸어놨어요. 왜냐면 교회 처음 교회 오기 전에 기도원을 간 거야. 기도원을 가서 하늘 예수님 바로 만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확실히 만나버리더라고요. 깨지고 부서져서 오게 해달라니까 깨지고 부서지니까 어떻게 이제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서 쓰시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왕이면 빡 확실하게 기도를 하되 우리가 좀 이쁘게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꼭 깨지고 부서져 오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안 깨지고 안 부서지면 오기가 쉽지가 않아 사실은. 그래서 그러기 전에 오게 해달라고 빡세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는 사실은 가시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요. 아픈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저절로 안 돼. 신사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하나 얻어맞고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얻어맞기 전에 하면 얼마나 좋겠어. 얻어맞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사실을 우리가 전하고 요번에 우리 아버지 먹지 못하고 배고파가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심어놨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예쁘게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목사님은 건축업, 설계 이런 것들을 하시다가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건축 담당이니까 얼마나 그 기술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객지에서 외국으로 나간 이제 밖으로 나간 성도들이 가끔 또 헌금을 하고 그러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교회를 너무너무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는 힘이 들고 어려웠어도 그것이 언젠가 씨앗이 되죠. 55년, 56년 만에 갔더니 인재수도도 들어오고 세상에 고흥이 길도 났잖아. 고흥이 길도 나는데 그렇게 마을이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누군가가 심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목사님 처음에 우리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굶으면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없는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맨 먼저 목기 한다 그랬더니 굶을 각오 됐는가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굶을 각오 됐는가 그만큼 굶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즘 아버님 안 굶어요 그랬더니 굶어도 굶었다고 성도들에게 말할 자신 있는가 그러면 어서 그러더래요. 얼마나 영적인 유산이에요. 영적인 유산을 다른 거 보이는 유산 100배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영적인 유산이. 그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가짐, 그 정신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이렇게 또 귀한 교회를 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심어놓으면 내 자녀 세대에 그만큼 또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1세대가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그 1세대에 해당하는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멸류관을 주셔요. 이 땅에서는 안 주셔도 자손손이 복을 받게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 가장 미련하게 보이는 복음을 전해서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맨말로 지하철에서 전도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 수십 년 전이기 때문에 그분은요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어요. 미련한 분이 아니에요. 5개 국어를 여러분 5개 국어 하세요? 영어도 못해가지고 발음이 이런 거 저런 거 나 아직도 헷갈리는데 5개 국어를 하는 분이 얼마나 복음의 열정, 우리나라의 복음의 열정을 전하는데 어떻게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털신을 신고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하냐고. 그럼 여름에도 맨발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자기 있는 김포 땅이 3분의 1이 자기 땅이었대. 그거 싹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그 최춘선 할아버지가 방송에 나와서 맨발 벗고 복음 전하는 그 할아버지 동영상에 나왔어요. 그래서 1호선 열차에 맨발 벗고 계속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천당 다른 거 없어 그냥 불신지옥 그다음에 말씀 한 구절 써가지고 붙여갖고 들고 다니는 거야. 들고 다니면서 보면 읽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유명하신 대단하신 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확산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누군가가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서 이제는 이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다른 나라에 열악한 나라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경제 10대국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몇십 년 전에 세계 꼴찌에서 2등 했던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됐으니 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전도하라고 준 거예요. 응? 기독교 박물관 갔더니 세상에 순천 기독교 역사 박물관 갔더니 보이엘 목사님이 일대더라고요. 선교사님인데 이름을 바꿔갖고 보이엘로 이렇게 한글로 바꿔가지고. 근데 그 보이엘 목사님이 저 났을 때 그 외국에서 미국에서 원조 왔는데 빨간 보자기 띠 그것을 선물로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띠를 띠고 엄마가 이렇게 가면은 엄청 띠가 예쁘니까 그때 띠가 막 명주띠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말아가지고 하는 그런 건 없었는데 그런 거 엄청 제가 이쁨 받았대요. 근데 보이엘 선교사님이 그 원조 물자를 받아가지고 저를 우리 그때 사모님이지 엄마가 그 사모님이 이제 아기 나가지고 업고 다녔대요. 그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래 봤더니 그때 당시에 그 매산고등학교 그런 관사 이렇게 하나 짓는데 2,000불이면은 그 관사 하나 지었대요. 2,000불 냈는데 근데 그 2,000불이 얼마나 컸냐면은 우리나라 엽전 있잖아. 엽전이 바지개로 하나요. 우리나라 돈 환율이 그렇게 약했던 거지. 바지개 하나가 2,000불이야. 근데 우리나라 지금 2,000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선교하라. 지금도 가난한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조금만 가지고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돈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돈 주세요. 뭐 할래? 복음 전하려고요. 그러면 하나님 안 죽었어요? 그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달란트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드려지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 번 전하고 두 번 전하고 이렇게 큰 고래 같은 것들은요 작살로 그 고래를 워낙 힘이 세잖아요. 작살로 잡는데요. 작살로 탁 고래를 잡으면 정통을 맞으면 힘이 세니까 막 도망가잖아요. 그럼 도망가면은 이게 풀어줘야 되는데 땡기면 바로 끊어져 버린대. 고래를 잡았다 그러면 계속 풀어주는 거야. 릴 낚시를 줄을 도망갈 때까지 계속 풀어주는 거야. 야 풀어주다가 지가 도망가다 지치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놀다가 살살 딸려온대요. 지쳐서 질질 때까지 놔둔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거 한 번 해가지고 그냥 안 왔다고 괜히 마음 상하지 말고 가족이 오히려 예수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잘하는 분들 보면요.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유난히도 말을 잘 안 들어. 유난히도 그렇게 힘들게. 그러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 걸 아니까 일단 나는 놔두고 하나님 우리 가족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 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풀어주는 거야. 계속 그 밥을 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요.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듣지, 중학교 때 듣지. 우리 전 집사님이랑 계속 학교 가서 복음 전하면 초등학교 듣다가 또 중학교 앞에서 전도하면 예수 믿으세요. 또 들을 거 아니야. 고등학교 앞에 전도하면 고등학교 학생들도 들을 거 아니에요. 듣다 보면 언젠간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계속 관심, 사랑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1년에 10명, 30명, 100명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50년, 60년 믿고도 한 명도 전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상급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장 큰 면류관은 영혼을 건지는 일이 가장 큰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부분 7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인간 부분에서 하나님 부분으로 넘어오는 주제의 전환인데요. 여기서 이제 인간이 죄인인 것과 왜 우리가 공짜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는가, 어떻게 돈으로 값으로 지불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아셨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죄인인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 부분에서 예수님 부분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복음 설명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는데 많은 복음주 시에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무섭잖아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형벌받을 자를 면제하지 않고 반드시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거만 알아.
그러니까 버릇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공의를 채워주는 걸 뭘로 채웠어요? 예수님으로 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그 공의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해야만 되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부분에서 하나님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전에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이 공의 부분을 예수님이 해결해 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은 두 속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동시에 누구라고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피곤할 때는 고물에서 주무셨다는. 그죠? 우리 아픈 걸 다 알아.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부분을 전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무한하신 그 말씀 속에 제한이나 한계가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신데 죄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이 구원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7과에서 다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믿음 부분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Find the book, 오늘 교재는 끝나고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제시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제시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7과 8과를 한꺼번에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15장 1절로 8절 읽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도에서 부활신앙입니다. 전도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의 도가 이미 오늘 15장 1절에서 보면은 성경대로 그러잖아요. 이게 어느 날 신화가 아니에요.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성경을 왜 믿어요? 사실이니까 믿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절대 막 미화해서 써놓잖아요. 그냥 잘못한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어. 예를 들면 다윗을 얘기할 때 얼마나 멋진 부분이 많아요. 다윗을 얘기할 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할 정도면 대단하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에도 모세는 나하고 친구라 그러잖아. 하나님이 친구서 먹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모세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그렇게 친했는데 모세의 잘못한 것을 또 기록해 놨잖아. 그죠? 뭐예요?